우리가 세상의 영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이걸 알 수도 없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회당에 대한 RUTC 운동에 대한 부분은 진짜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는 이 RUTC 운동은 정말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RUTC 운동을, 회당 운동, RUTC 운동을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가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았을 때에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도전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지난주 장로 수련회 때 장로님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요, 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회당 운동과 함께 연계해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잘 RUTC 운동과 연계해가지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일, 그 속에 있게 되는 거고, 신령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령의 일이라고 했죠. 일들이라고 또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회당 RUTC 운동을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도전을 한다면 반드시 메시지에는 이렇게 해주셨어요. 12지파가 왜 있고 12지파가 왜 있고 12사도가 왜 있었고, 한 명 빠지니까 한 명 더 채워 넣었죠. 이게 결국은 대교구가 되어지는 12대교구, 이걸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남기셨고, 또 우리는 이 언약을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죠. 안디옥 교회가 사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파송돼서 이제 12대교구를 통해 유럽을 복음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게 70장로로 언약을 우리는 붙잡을,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웠으니까요. 거의 그 장로님의 격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70제자,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죠. 성령의 일들. 왜 우리 70제자라냐? 70지역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70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죠. 오늘은요, 이거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세웠냐면 결국 이거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장악해서 결국은 237이죠. 237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을 가장
미래적으로 잘 계속 해나가려고 하니까 RUTC 운동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RUTC가 필요할 때는 모이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 그러니까 RUTC 건물도 세우고 막 그래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이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거죠. 살리다 보니까 세 번째 RUTC는 사람들이 너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죠. 제3 RUTC 운동.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온 겁니다. 지금 치유 메시지가 계속 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치유받아야 되냐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사실. 거의 100%의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딱 붙잡혀 있으니까 성령의 일들을 알아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나를 계속 발견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견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져요. 발견됐다는 그 자체가 치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보이는 거지, 복음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그 자체도 몰라요.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걸 자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기도처럼 내용처럼 다른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는 거죠. 치유. 저는 그냥 얘기하기 쉽게 이렇게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50될 때까지 그냥 편하게 30년 동안 엄청 먹어댔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허했던 거죠. 그걸 막 채우려고, 육신적인 걸로 채우려고요. 제가 20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영적 문제 막 드러나면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졌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구나. 조금씩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래 먹었지?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잡혀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고 개인은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일을 붙잡지 않고 대부분 이제 자기 일을 붙잡고 자기가 계획한 걸 붙잡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오늘 메시지 붙잡고 치유, 내가 치유받아야겠다. 그리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메시지 예배 잘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적인 도전부터 하시라. 이 영적인 도전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 지식, 저것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켰어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최대 성공, 이게 복음을 희석시켰어요. 강대국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최고 경제라고 해야 되나? 최대 경제. 서울의 모 교회를 보니까 뉴스에도 났죠. 이게 무슨 교회인데 이게 어떤 모 교회가 재산이 너무 많아요. 헌금 걷어가지고 이게 재산이 너무 많아서 국내에도 부동산이 막 어마어마하고
해외에도 어마어마하대요. 재산을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 비자금 문제로 그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교회가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이 되는 거죠. 복음이 희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일을 하면 사실 그렇게 경제가 남을 리가 없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경제가 남을, 교회 경제는 항상 모자란 듯 하면서 풍족한 게 교회 경제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커져가지고 그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중세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일이 돼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도전. 이런 것들을 복음을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항상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살고 있냐 아니냐가 문제지. 이게 아무리 많아도 요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복음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경제만 해도 가이오 같은 경우에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희석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영적인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은 도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혼자 개인이 계속 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도전이냐면 138의 도전이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에 복음이면 다다라고 하는 것에 계속 도전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죠. 하나님 나라가 전부 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거기에 흑암 세력이 무너졌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이게 전부 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내 안에 도전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온다니까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이 도전을 계속 하래요. 숨은 도전. 개인이 혼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도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혼자서 하셔야 돼요.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시대적인 도전입니다. 시대적. 그게 아마 RTC 운동, 우리 회당 운동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죠. 이게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도전을 한 겁니다. 세계 대교구. 너무 먼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237 복음화, 237이거든요. 세계 대큰 교구로 나눠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펴야 돼요. 70 제자운동, 70 장로운동, 70 중직자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장로 수련회니까 장로를 든 거예요. 만약에 중직자 대회였으면 여기다가 70 중직자라고 썼을 겁니다. 렘넌트 대회면 어떻게 쓸까요? 70 렘넌트라고 썼겠죠.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거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자꾸 복음을 희석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하는,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계속하시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시대적인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유가 있죠.
강대국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강대국 아직은 최고의 지지, 최대의 성공, 최대의 경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부 다 노예를 삼은 겁니다. 노예를 끌어오고 포로로 끌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망했어요. 강대국이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를 끌고 와서 약소국이나 강대국이나 같이 전 세계가 같이 망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강대군 힘이 세고 강대군 많이 가졌고 강대군 많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근데요, 교회도 (2번이네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요 길로 간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갔어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망하는 길로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또 교회가 또 자꾸 문을 닫는, 문 닫는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닫았고요, 미국은 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작됐어요. 그 코로나 별거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흔들었잖아요. 그죠? 교인들이 막 다 많이 떠나갔어요. 교회 문 닫고 코로나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복음이 희석됐다는 거죠. 복음이 희석됐으니까 가짜 거 붙잡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거 붙잡아 있으면 아무리 위기하고 아무리 박혀와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안 망해요. 그죠? 교회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게 됐습니다. 특히 개인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리고 교인들 개인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아예 없대요. 이 시스템이 없대요. 복음이 오직이니까 내 업이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유일하니까 유일한 응답이 내 업에도 와야 되잖아요. 또 복음이 재창조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내 업과 내 삶에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말은 이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이 있었어요. 그죠? 요셉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일한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렸어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막 사람들이 막 눈에 보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게 없을까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복음. 이런 말들을 사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죠? 복음이 없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회개하라 막 이런 말도 듣기 싫어하고요. 복음 아니다 막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유럽교회가 망했잖아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야, 오직 복음인데, 야, 너 오직 복음 아닌데? 내가 왜 복음이 아니야? 막 이런. 불효자가, 그런 말 있잖아요. 효자는, 나 불효자다. 이렇게 얘기해. 불효자는, 내가 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근데 한국교회가 자꾸 공격을 하죠. 복음이 희미해졌다고 하니까. 한국교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라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라도 도전을 해야 돼요.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항상 복음이 희미해져 갈 때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계속 오직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다 망했고요. 알아들은 사람은 여태까지 계속 세계복음화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듣고 있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치유 좀 돼야 된다 했죠? 여러분들이 편집이 좀 돼야 돼요. 그죠? 인생이, 내 신앙이 좀 편집이 돼야 돼요. 오직의 복음으로 편집이 좀 돼야 됩니다. 인생 편집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인생 편집할 때는 말씀과 자료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자료로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오직의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응답받았는지 책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디 책들, 크로스비 책들, 또 막 이런 책들을 계속 보고요. 믿음의 위인들을 계속 읽어내야 됩니다. 그 자료거든요. 그리고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편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편집이 일단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설계도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되고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현장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그럼 당연히 응답받겠죠.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편집, 인생 편집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집중으로요. 그래서 집중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떤 조금 이해 돕기 쉽게 해서 사냥꾼 얘기했죠. 호랑이 바위에 그 화살 꽂기 그런 집중 가지고 우리 인생 정확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인생 편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어찌 정확히 말하면 인생 편집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면 되겠죠.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업에 실제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배경 없는 초대교회 어부들 가지고도 이렇게 했어요. 어부들 가지고 영적인 도전에 이렇게 도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전도자로 세웠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 도전을 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라고 정확히 깨달은 사도 바울 가지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였는데 영적인 도전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거에 속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숨은 도전을 해야 되고 시대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 배경 없는 이런 사람들 가지고도 하셨으니까 예스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응답에 도전을 해라. 절대 응답. 절대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여기에 도전을 해라. 그게 뭐냐? RDC 운동이에요. 그게 회당 운동이다. 여기에 도전을 해라. 이겁니다. 도전. 그래서 RTC는 건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했죠. 기도부터 시작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건물이 세워져도 별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모여지게 되면 건물은 쓰임받게 되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나 또 제자들이 다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절대응답을 도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시간이 있다. 시간표. 표자는 이건 용사님 안 쓰셨는데 제가 그냥 썼어요. 시간표가 있다. 여기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여기에 올인해라. 전부 걸어라 이거예요. 올인. 전부 걸으세요. 만약에 지금이 RUTC 운동이 맞다. 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 올인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도. 두 번째는 헌신. 가면 되죠. 누가 그랬냐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올인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에. 이 시간표가 아닌데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이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로마 복음화 계속 얘기하니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성도들이 이때 헌신하고 이때 생명 걸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 시간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시간표,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지. 절묘한 시간표가 있어요. 만약에 에티오피아 4시가 광야로 가고 있는데요. 빌립을 여기다 광야로 보냈죠. 절묘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딱 만나게 한. 개인의 구원에도 시대적인 응답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맞아가지고 빌립이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안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시대적인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표가 맞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면 돼요. 지금 시간표가 이게 맞구나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헌신 올인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면 설계가 되어지는, 뭔가 플랜이 나와, 계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도 보이겠죠? 이 절대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응답, 거기에 여러분들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좌의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죠.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all out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썼죠. all out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깨닫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내가 있는 현장, 내 있는 현장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걸 걸면 됩니다. 반드시 내 현장에 응답이 오지 다른 사람의 현장에 응답이 옵니까? 그죠? 응답. 여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나 올인이나 올아웃이나 의미적은 똑같아요. 그 시간표에 올인하고 이 장소, 내 있는 현장에 올인하면 당연히 응답은 올인한 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모든 걸 건 것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 현장, 여기에 찾으면 됩니다. 내 현장. 내 현장이 어딜까요? 그 현장이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러니까 어디에다 생명을 거냐? 어디에 절대 응답이 있냐? 내 현장과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내 현장과 반드시 절대응답은 연관되어 있다. 그거 딱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도전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도전, 숨은 도전, 시대적인 도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알 수도 없다 했잖아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아요. 아무도 못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게 절대 가능으로 넘어가는 그 단어를 쓰셨는데 옛날에 좀 근데 아무도 못하는 일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첫째로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아무도 못해요. 알면 하겠죠. 믿음 있으면 하겠죠. 모르고 믿음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니까. 아예 역사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육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안 하시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못하는 일들이 있다. 근데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이해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힘. 바꾸는데 바꾸는 일이에요. 바꾸는 일. 모든 걸 바꾸는 일. 현장을 바꾸는 일. 현장을 바꾸는 일. 그게 RUTC 운동. 이게 미래, 렘넌트 미래와 상관이 있잖아요. 현장을 바꾸는 일을 한다. 모든 걸 싹 다 바꾸는 일을 한다. 재창조와 같이 싹 다 바꾸는 일을 한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간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치유입니다. 치유 현장. 이거 바꾼 거예요, 여기. 이 현장을 다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갔다가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면서 에베소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점술, 무속, 우상 현장을 싹 다 바꿔놓습니다. 치유하죠. 바꿔놔요. 사람들을 바꾸니까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죠. 그게 바로 17장,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 중심으로 뒤집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본격적으로 회당을 갑니다. 회당. 회당을 통해서 아무도 못합니다. 회당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보여야 해요. 보여야. 알아야 하죠. 알아야. 보여야 하고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지고 알게 됐죠. 특히 사도 바울은 보이고 아니까 들어가서 바꾼 겁니다. 결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다.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이 운동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해결사다. 시대 문제가 뭐겠습니까? 후대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치유 문제 이런 거 문제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일단은 중직자들이니까요. 교회 문제 있어요. 교회 문제, 위기, 갈등.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때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인하면 된다. 찬스다. 우리 중자들은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교회 문제에 올인해라. 교회 문제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올인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 받는 찬스겠죠? 여러분들 경제도요. 경제도
하나님이 주실만 해요, 주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경제를 줍니다. 그죠? 감당해내야 할 믿음도 있고요. 또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돼요. 옛날에 막 믿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 헌신해가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이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뭐 몇백억 올라가고,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진짜 하나님은 경제를, 복음의 빛의 경제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경제를 누구에게 주냐면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경배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경제를 줍니다. 그럼 특히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주실만 하면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주고. 줄라 하니까 관리를 못해. 실력도 없어.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근데 믿음과 실력이 있으면 부어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거 하라고. 교회 경제가 막 텅텅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남는다? 잘못된 거예요. 다윗도요, 어마어마한 재산 그거 싹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차고도 넘치는 경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딱 세웠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쫙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영적인 질병 많습니다. 영적인 질병. 우리가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 완전히 해결하는 해결사, 헌신. 영적인 질병 많습니다. 정신병, 육신의 병, 가문에 들어오는 병들, 문제들,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 해결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RUTC 운동이니까 후대들, 우리 강단에서 그렇게 해주셨던 회당 후대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결사로 발판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면 됩니다. 그죠? 정확히 언약만 딱 붙잡으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딱 진심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집하게 하시고 설계해서 디자인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도전을 여러분들 평생 하면 됩니다. 평생.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이 일 하면 됩니다. 이 일. 근데 뭐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하면 된다니까. 자꾸 뭐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될까? 이거 하라니까. 이거. 70제자 운동 하나, RUTC 운동 붙잡고요. 그래서 도전해야 되겠다. 만약 교회에 문제가 왔다 그럼 여기에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병들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결사로 후대들 미래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후대들 놓고요. 또 렘넌트들 놓고 또 금요기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추가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결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걸려 있으니까요. 애 안 낳기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가 찬스예요. 저는 비록 2명밖에 안 낳지만 4명 낳으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2명밖에 안. 우리 청년들은요 이때 찬스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키우냐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붙잡으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애를 많이 낳아도 상관이 없죠. 어떻게 키우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약을 안 붙잡으면 고생만 하겠죠? 언약을 붙잡으면 장사의 수중에 어마어마한 화살이 되겠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시대가 그래요. 앞으로 시대가
더 결혼 안 하는, 애를 안 낳는, 혼자 살아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전부 다 요즘에 다 돼 있어요. 도시락도 배달해 오죠. 식당 가도요, 혼자 밥은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다 갖춰 있고요. 무인 시스템 다 갖춰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이라 하잖아요. 절벽. 우리 인구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최고점, 여기가 1971년생, 제가 71년생인데,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96만 명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20만 명도 태어날까 말까요? 우리 때는 90만 명 태어났는데요. 지금은 20만 명도 태어날까 말까요? 그러면 이 많은 세대가, 저를 포함해서 이 많은 세대가 없어지면 인구는 이렇게 되네요. 1000만도 될까 말까 하는.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선진국화 시스템 가고 있습니다. 금방 안 망해요, 이거. 복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잘 사는데 후대들에 대한, 애들에 대한 교육과 막 여러 가지 투자 다 지금도요, 대학 가면 장학금 다 나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장학금 다 나와요. 거의. 제가 보니까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이번에 100 얼마, 200 얼마 받았다, 학기마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언약을 붙잡으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많이 낳든, 아니면 저 못 사는 나라의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걔들을 내 자녀로 삼든, 후대들에게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이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많이 날 자신이 없으면 밖에 정말 똑똑한 애들 찾아가지고요, 아들 삼으세요. 딸 삼으시고. 복음 증거하고 조금만 우리가 헌신하면요, 걔들이 현장에서 막 커나갑니다, 복음으로. 길은 많이 있다. 정확히 언약을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길들이 많아요. 응답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확한 도전을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든 응답을 다 회복하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기도처럼 내용처럼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 이거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이죠. 도전할 수 있는 힘. 이게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돼요. 세상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게 다른 힘. 이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 하는.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고요. 사용하면 되고요. 근데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딱 오늘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일들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런 낮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